안녕하세요. 제익석입니다. 오늘 우리의 나눌 주제는 11조의 숨겨진 비밀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연구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3절의 내용인즉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가시는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내용을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11조입니다. 11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실제로 구약 시대에는 11조가 성문화되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11조를 냈습니다. 뭐 세금 명목이 됐든 어떤 식이든 간에. 근데 신약이 와서는 특히 딱히 신약 성경에서 딱히 11조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독 마태복음 23장 23절 여기서 예수님이 11조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11조는 계속 내어야 되는 것이다, 아니면 11조는 없어졌다, 이런 많이 서로 갑론 언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하여 이 본문을 한번 어떤 내용인가를 한번 살펴봐서 누구의 생각이 옳은지를 한번 밝히고자 합니다. 자, 근데 이 본문을 주석하기 전에 먼저 봐야 될 본문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 앞에 20절, 21절, 22절을 기초로 이 본문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20절과 2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가 앞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23절에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대충 대략 보면 크게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는데 실제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이 내용으로 연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서 주로 보면 실제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중요한 거는 얼핏 보기에 우리의 느낌 뭔가 제단이 나오고 그 위에 또 성전이 나오고 하늘로 맹세하는 이 모든 것이 어떤 제사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제사적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면 맹세인데 제사에는 무슨 맹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에서 맹세를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위에 본문에서 보면 제사와 관련된 맹세의 의미를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제물이 바쳐지는 제사에서는 반드시 행위자의 맹세를 유발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제물이 바쳐지는 제사에는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제물을 자신으로 여겨 어떤 맹세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대 중동 지방의 제사법에는 짐승을 죽여 두동강내어 제단에 드림으로써 자신이 한 맹세를 증거하였습니다. 이는 만일 자신이 상대방과 한 약속을 어긴다면 자신이 쪼개진 짐승의 몸이 될 것이란 서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물이 바쳐지는 제사에는 당연히 맹세가 뒤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는 이 20절 앞전에는 또 어떤 내용인가 잠시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18절의 내용 곧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와 19절의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의 두 내용을 비교 검토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맹세의 제사에 있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희와 예수님의 생각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본인의 생각에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왜 예물을 드리는지에 대한 개념의 결핍으로 인하여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맹세할 때 제물을 바치지 못하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연히 들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8절에서와 같이 제물만 바치면 자신의 맹세가 온전히 이루어진 줄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19절에서 저희 생각이 틀렸음을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즉 제물을 받으시는 이가 누구인지 또는 왜 제물을 받으시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희가 율법에 의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이유에 대하여 알고 있느냐에 관한 질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의중도 모른 채, 즉 너희의 생각대로 제물을 드리고 너희가 스스로 만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론적인 차원에서 저희에게 제물이 있다는 것은 제사가 있다는 것이요, 이는 어떤 맹세를 하기 위함이니 맹세의 이유를 모르는 제사와 제물이 있을 수는 없다고 가르쳐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께서 앞으로 다룰 본문 내용에 앞서 이 내용을 먼저 주시시켰던 것입니다. 즉 너희가 성전에 제물을 바치는 것은 맹세에 해당하며 또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고 주시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원리에 입각하여 20절에서 22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제단에 제물을 바친다는 것은 제단과 함께 바쳐진 것임을 먼저 기억해야만 합니다. 즉 제단에 제물을 바치는 행위는 제사법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 제물과 자신은 한 몸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제단이 성전 안에 거하므로 이 제단은 또한 성전과 함께한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단과 성전은 역시 한 몸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단과 제단 위에 제물이 바쳐진다면 이는 그 성전도 역시 함께 드려진다는 뜻인 것입니다. 셋째로 제물과 제단과 성전이 한 몸이 되어서 바쳐진다면 이는 성전을 있게 하신 하나님과 또한 한 몸이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늘 곧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라면, 자, 생각해 봅시다. 자,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단순한 제단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제단이 있는데, 또 제단 위에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예물이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제단을 통해서 너희가 맹세는 뭐 안 지켜도 되는데, 네가 요 예물 바치 요거는 네가 뭐 서약에서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야, 예물이 있다는 것은 제단이 있기 때문에 예물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바로 제단이 없는데 예물이 무슨 필요 있고, 또 예물만 있고 제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즉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본질적인 개념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누군가에서 바치는 나의 생각이지. 그러나 우리가 어떤 재단이 있고 그 재단을 설정해 놨습니다. 그럼 그 재단은 누구를 향한 특별한 뜻이 있는 재단일 겁니다. 우리가 보다시피 우리 사회에서도 여러 재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 뭐 재단도 있고, 아니 뭐 불교에 뭐 재단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미신적 여러 재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재단에는 각각 어떤 성격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성격을 무시하고, 근데 예물은 만약에 돼지를 잡아서 올립니다. 근데 기독교의 성전에서 바치는 예물이 돼지였고, 불교 재단에 바치는 게 또 돼지고, 어디 미신적인 뭐 굿함에서 올린 게 돼지입니다. 그러면 예물은 다 똑같은 돼지인데 그 예물을 받는 뭐 성격이 왜 달라졌냐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재단을 통해서 어떤 재단에 바쳐졌냐에 따라서 그 예물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재단은 예물 돼지입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근데 의미를 주려면 재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단과 재단 위에 예물은 한 몸이라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어떤 내가 제사를 지을 때 어떤 재단 말고 예물 없으면 그 제사 지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내가 제사를 지낼 때는 내가 어느 특정한 장소에 버리지 아무 때나 가서 예물을 바치고 야 여기 땅바닥에 놓고 예물하고 제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재단과 재물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대 종교인들이나 모든 상황 옛날에 유대인들도 그랬듯이 그들은 예물 바치는 물건에만 중요시할 뿐이지 거기 왜 어떤 의도로 바쳐진 데는 관심이 없었다고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럼 둘째는 또 뭡니까? 또 성전을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합니다. 자, 제단에 있는 곳이 둘러싸고 있는 게 성전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불교에 있으면 불당이 되는 거고 기독교 교회당이 되는 거고 뭐 천주교에 있으면 뭐 성당이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좌우된다는 겁니다. 자, 어떤 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의 성격은 어디에 있다? 기독교에 있기 때문에 저 재단은 기독교만을 어떤 특별한 어떤 목적에 서해지는 재단과 재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재단과 재물 되려면 다 뭐가 있어야 됐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성전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성전은 그러면 성전이 집인데 그 집만 있으냐? 그 성전은 누구를 위한 집이냐 이 말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이 이야기를 성전을 맹세하면 성전 안에 있는 그 주인이 누구냐 이겁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는 교회에서 하나님 될 거고 불교에서 부처님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어떤 제사가 제물이라는 뜻이고 불교에서 바치면 불당에서 바치는 어떤 부처님에게 바치는 어떤 제물과 제사로 어떤 성격이 구분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놓고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합니다. 이 내용도 그러면 이 성전은 또 어떻게 생겼냐 이기죠. 어떤 원리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됐냐 이겁니다. 그 근원적인 문제를 지금 예수님은 기독교적 차원에서 이 성전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만들어진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전이면 결국 하나님의 어떤 내적인 어떤 속성, 뭐 때문에 뭔가 이 땅에 성전을 두시냐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흐름에서 중요한 거는 각각이 자 제물과 제단이 하나가 되었듯이 이 제물과 제단을 또 하나 되게 만들기 성전입니다. 성전과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성전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결국 이 모든 예물과 모든 것이 한 몸이 돼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궁극적으로 이 내용을 다른 말로 어떻게 하냐면 자, 아까 이야기했죠. 이 재물을 재물하게 하는 건 제단이니까 제단이 이 재물에 대해서 내가 아까 맹세하는 제사법은 맹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맹세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맹세를 하는데
그 예물 때문에 어떤 맹세의 속성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또 이 예물을 바친 이 제사가, 제단과 제물이 가치가 있고 어떤 뭔가를 뜻을 나타내려면 그걸 갖고 있는 성전이 그 성격을 좌우하기 때문에 성전이 이 제물 제사는 나의 기독교 예를 들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으로 맹세하는 행국이다 이 말입니다. 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바쳐지고 성전과 통째로 제물로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니 하나님 이건 내 뜻대로 내가 시킨 대로 너희가 하는 거야 하고 맹세로 증거하신다는 뜻인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제물은 제일 약한 겁니다. 제물 위에는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 위에는 성전이 있다. 성전 위에는 하나님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 하나님의 하늘 세계에서 온 겁니다. 성전이.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공유와 사랑, 뭔가 특별한 속성에서 이 땅이 이루어졌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내용을 이해 못하면 다음 내용을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본문 곧 있을지인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시에는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에 대하여 이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을 보니까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대의 내용을 앞에 연결 지어보고 또 나머지 내용상 보니까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가 한 대목이 되고 또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인은 버렸도다. 이것이 또 다른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 제물과 제사의 제단과의 관계, 또 이 제물과 제단과 또 성전의 관계, 또 이 성전과 하늘의 보좌와의 관계를 앞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자, 이 내용을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원리를 정립시켰다는 겁니다. 그래 정립시켰으니 우리가 그 원리에 입각하여 하나하나 대입을 시켜야 예수님이 하고자 하신 뜻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보니까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는데 어디에 드리겠습니까? 어떤 제단 위에 드리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앞에 20절에 제단으로 맹세한 자는 제단과 그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단 먼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가 재물의 개념이라면 재물입니다. 재물이고 예물의 개념이라면 분명히 제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거를 봤을 때 우리가 그렇다면 분명히 여기서 드러나지 않지만 제단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 일단 그 정도만 하고 자, 그러면 일단은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인데 실제 이 문구가 조금 이상하다는 겁니다. 실제는 너희가 11조로서의 박하와 해양과 근처라면 내용은 너희가 11조로 박하와 해양과 근처를 들이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1조를 큰 덩어리 어떤 뭐랄까요? 현대판으로 우리 생각하는 큰 10분의 1의 개념, 세금을 내는 개념, 모든 그런 개념 속에서 한 일부분, 그 세금의 한 일부분입니다. 거기 박하와 해양과 근처라는 뜻이 되는 걸 겁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라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박하 근처 해양이 11조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차이가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이해를 해야 됩니다. 11조로 하면 11조 안에 11조가 큰 덩어리 안에 뭐 돈도 있을 수 있고 박하와 해양이 있고 여러 고기도 있고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의하는 것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니까 11조의 성격을 뭐로 한정시켰다?
박하와 해안가 근체가 11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대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재물과 재단은 한 몸이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이 뭔가는 몰라도 중요한 게 11조입니다. 10의 1입니다. 11조라는 것은. 자, 이 재물이 10분의 1이라면 재단과 재물이 하나라면 10을 재단과 재단이 여기 있으면 재단이 10의 9를 돼야 여기 10분의 1 하면 두 개 합치면 10이 됩니다. 완전한 한 몸이 되면 완전한 게 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우리가 재단의 성격이 10분의 9를 자제하고 예물은 박치는 10분의 1은 재물은 그 정도 비중밖에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할 때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물을 이전 재단이 더 중요했듯이 그러니까 중요성에 봐도 이 내용이 맞습니다. 10분의 9가 재단의 성격이고 10분의 1이 예물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예물을 통해서 10분의 9하고 무슨 작용이 일어나서 온전한 예물 제사법이 어긋한 예물이 된다는 겁니다. 제사법의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 가지만 갑시다. 여기서 박하야 근체가 11조의 역할을 한다면 그 앞 받는 재단은 10분의 9 뭔지는 몰라도 10분의 9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끄집어낸 추론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살펴본 것은 자, 또 율법이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입니다. 자, 이것은 방법이 우리가 여기서 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을 씻다. 이 내용은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은 또 어떤 의미가 있다? 의와 인과 신에 의해서 있다는 거예요. 속성이 더 중요한 게. 율법 안에 뭐가 또 있다는 겁니다. 율법이 있게 한 것은 뭔가 몰라도 의와 인과 신에 의해서 존재했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우리 생각해야 된다. 그럼 앞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적용시키보면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시니로 맹세한다면 여기서 성전에 해당하는 방법은 율법입니다. 자, 실제 제사는 율법에 의해서 일어났으니 그 제물과 제단을 확실한 예물로 되고 제사의 제물로 될 수 있는 근거는 율법이 마련했으니까 아까 얘기한 율법이 성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지만 지금 이 율법은 성전으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내용이 하나 또 재미나는 것이 성전으로 맹세한다.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한다. 그러니까 그 성전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성전이 누구의 성전이냐 이겁니다. 아까 그러면 이 내용 그대로 적용하면 율법은 율법 안에는 뭔가 그 율법의 안에 어떤 주인이 계신다는 거예요. 율법의 주인이. 그러니까 율법의 주인을 말하면 앞에 내용 앞에 바쳐진 제물 제사 제단 이것이 율법과 율법 안에 계신 이로 말미암아 어떤 맹세를 자아내서 그것을 올바른 제물이라고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보는 거는 의와 인과 신은 또 뭐냐 이게.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쭉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겁니다. 자, 이 성전은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근데 하늘에도 누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죠? 하늘에 대해서 뭐 의미했습니까? 하늘 세계, 하늘나라를 의미한다면 성전이 그 하늘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보좌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위 이것으로 말미암았다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율법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뭔지 지금 몰라도 하나님의 이 율법을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이라는 속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이 일단 23절의 구조입니다. 자, 이제 좀 이해가 됩니까? 앞에 내용하고는 일단은 어떤 내용인지 몰라도 조금 연관성을 찾은 겁니다. 전에 연관성이 없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또 우리가 한 대목이 일단 넘어갔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중요한 건 박하고 행한 그것이 11조는 분명히 행하는 겁니다.
저것도 버리죠. 그러니까 16, 근데 율법에 더 중요한 뭐 의와 인과 씨는 너희가 버렸다 이거야. 근데 그것도 버리지 말고 간직해야 된다고 금고하신다는 겁니다. 이 23절 내용이 이제 전체 윤곽은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좀 더 세분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 두 내용을 함께 묶어 생각해보면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요구하는 것이 제단 역할을 하는 10의 구이었으며 이로써 온전한 제물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까 말했죠? 10분의 1이 제물이 있어야 10분의 9가 10분의 9는 미완성입니다. 10분의 2 첨가되니까 10이 10이니까 완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다른 말로 온전한 것이 됐다 하여튼 그러니까 온전한 예물이 됐든 뭐 제물이 됐든 간에 온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이 있다는 것은 이 제단이 10분의 1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내 부족한 것 같다나 이겁니다. 그래야 내가 완전해지니까. 자, 그러면 이 관계를 꼭 기억해야 된다면 10분의 1은 10분의 9를 완전하게 하려고 첨가되어지는 무엇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렇다면 자 보세요. 근데 이 제물은 이때가 내용 주로 율법에 의해서 이 제물이 요구되어졌다는 겁니다. 그죠? 앞에 성전의 역할이 율법이니까. 근데 율법을 요구했는데 이 율법에는 이 율법 안에 계시는 이가 온전한 제물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죠. 성전으로 맹세하자는 성령과 그 안에 계신다로 맹세한다니까. 율법에는 율법 안에 또 뭐가 내용상 누군가 있는데 그가 뭘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를 있게 한 거는 또 하나님의 그러니까 신이 의해서 이 일이 벌어졌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따라오기가 힘듭니까? 그래도 따라올 수 있었다고 봅니다. 자, 근데 이 율법이 곧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이 하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실제 모세가 가르친 일반 생활의 율법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도 하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십계명 안에는 이 십계명 안에 어떤 누군가 있는데 그거가 제물과 제단의 역할을 하는 어떤 것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 율법을 주시리가 하나님이니까 이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줬다?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자비하심과 자신의 믿음으로 근거해 주었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자, 여기 우리가 잊어버려야 할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우리가 10분의 1에서 뭔가를 모르죠. 하여튼 이 내용상 10분의 1로 말하면 10분의 9가 됐고 이 10분의 9를 해서 완전케를 요구한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율법 안에는 누군가 율법의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주인이 이 일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이 일이 가능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뭘 보냐면 10분의 1이 자 이제 지금부터 우리 11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 11조는 이제 우리가 분명 이 11조를 이해하기 전에 하나의 모순되는 게 아니었다면 자 분명 얘들이 지금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뭔가를 버렸는데도 예수님이 그렇게 크게 책망치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 문장상 볼 때는 중요한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는 이 외적인 이 행위만은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즉 이건 개의치 않는다. 여러분이 좋아요. 하나님의 율법의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려도 할 수 없다. 개념치 않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단 이 문장상에서는 너희는 반드시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는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왜 예수님이 이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를 꼭 받아야 되냐면 그러면 분명히 아까 이
이게 10분의 1이었으니까 거기 누군가한테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 했습니다. 앞에 있는 재단 10분의 9입니다. 10분의 근데 10분의 9가 재단이 누군지 몰라요. 지금 누가 뭐가 재단 역할인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어서 찾아간다는 겁니다. 뭘 찾겠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자, 내게 누군가 재단에 그 재단에 다 갖춰졌는데 딱 빠진 10분의 1이 하나 빠진 게 요겁니다. 박하와 해야가 근체가 빠져서 온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참 재미난 거죠. 그래서 도대체 박하와 해양과 근체가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박하에 대해서 보면 박하는 6월절 축제 때 먹는 쓴나물에 넣는 양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또 해양은 이 식물인데 키가 약 60cm까지 자라며 그 씨는 위장 내의 가스를 배출시키는 구풍약과 요리 시 양념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체는 주로 뿌리를 먹는 채소, 무, 당근, 우영 따위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하찮은 풀조가리 드립니다. 어쨌든 뭐 양념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시상 이 내용 갖고 우리가 뭘 찾겠습니까?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에서 방금 어떤 약간 공통점이 하나 있답니다. 양념이고 어떤 나물이고 하는 거 보니까 어떤 요리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식재료가 들어가서 무엇을 완전하냐면, 그러면 이 10의 9, 이 우리 아까 말한 재단은 어떤 요리하고 관련되어 있던 사실인 겁니다. 자, 우리가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음식인데 뭐 예를 들어 소금 맛없으면 맛대가리 없으면 그거 누가 먹습니까? 자기 암만 재료가 좋아도 마지막 첨가된 양념 없으면 그건 뭐 갖다 버려야 됩니다. 맛이 없으니까. 그거와 같이 할 때 뭔가 요리에 필요한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그 요리답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성경이 말하는 이 요리는 어디다? 6월절. 여러분 6월절 요리라고 합니다. 6월절. 자, 6월절 기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포로 생활하고 있다가 노예 생활하고 있다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6월절을 통해서 장자의 죽음을 면해 주셨습니다. 그때 먹던 음식을 6월절이라 합니다. 즉 하나님 하가 넘어갔다는 겁니다. 저 문지반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때 어떻게 먹었냐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불로 구워 먹고 쓴 나물과 같이 먹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 6월절 끝나면 바로 허리를 동이고 다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앉아서 요리할 시간 없습니다. 그냥 불 끄고 같이 먹는 그 약식으로 먹는 어떤 행사가 이거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박하와 해양과 뭘 달라오니까 이거 6월절 음식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필요하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밑에 어린 양이 필요한 겁니다. 재단이 어린 양인 겁니다. 왜? 6월절 음식 두 가지예요. 어린 양과 쓴 나물인가 저거 양념 들어간 이 쓴 나물만 두 개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쓴 나물이 있으니까 뭐 때문에 필요하다 저기 어린 양을 구워 먹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불에 태워 먹었으니까. 그죠? 그렇다면 재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어린 양이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어린 양. 자, 그러면 이 어린 양은 성경의 이야기하기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한다 이거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저 어린 양을 봐라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또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 말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을 너희가 먹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너희를 구원받는다는 거고 하나님의 암시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엄청 오래전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만약에 자 재물에는 어마어마한 좋은 것도 많을 겁니다. 뭐 금 있고 은 있고 뭐 고기, 돼지, 소고기 아니 뭐 돼지고기를 먹는다 치더라도 그쪽에서 제일 좋은 고기 뭐 다 재물 다 바쳤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디 갖다 땅에 쓰는 어디 우리가 가장 가치 없는 저것을 예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다 이거죠. 자, 예수님이 이 이야기는 어린 양 다음을 하면
박하와 해양과 근처로 묶어서 온전한 유월절 음식이 되게 하여 이 제사는 유월절을 기념하여 드리는 예물인 제사니까 유월절로 받아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일 수밖에 없다 이 말. 근데 그 어린 양 그러면 단순 어린 양이냐? 자기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적으로 음식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뭔가의 하목제물,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그것을 위해서 희생양이 되었다는 겁니다. 유월절은.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박하와 해안가 근처로 말미암아 무엇을 보고 있다? 유월절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유월절, 즉 하목, 내가 아버지가 구원하시는 자들 위해서 내가 화목제물 되겠습니다. 유월절이냐 불에 타서 구우니까 내 몸을 바쳐서 화목제물 되겠습니다는 어떤 맹세다 얘기야 내가. 아까 얘기했죠. 맹세라는 거죠. 박하와 해양과 근처를 주신 그것 때문에 내를 어린 양으로 쓰셨구나. 그래서 나는 어린 양의 역할로 아버지 앞에 저들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화목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럼 맹세한다. 자 이제 그러면 재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재단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한다. 그 이야기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자신에 대하여 무엇을 맹세하는지에 대하여 추측해보면 자신의 죽음 곧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화목제물이 될 것이라고 하늘 곧 하나님께 맹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앞에서 예수님께서 저희가 비록 율법의 의와 인과 신을 버렸을지라도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만은 반드시 저희에게 요구하셨던 이유를 이제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상 저희의 구원에 관한 일은 저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곧 어린 양의 피로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저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온전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지 못하므로 예수님의 희생도 요구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온전한 11조를 받아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전한 어린 양으로서 화목제물이 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율법의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율법은 앞에 제물과 제단에 대하여 맹세하는 위치에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앞에 예수의 화목제물 되심은 전적으로 율법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었음을 이로써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에는 예수가 화목제물이 되실 것이라고 명시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효력이 있지 율법을 떠나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죽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가 가르쳐준 일반 생활의 근거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직접 선포하신 십계명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계명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된다는 내용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십계명 안에 이에 관한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을 십계명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십계명의 반포는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둘째 계명을 찾아보면 내용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내용은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입니다. 이 내용은 아들이 일곱째 날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의 죄를 갚기 위해 저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예수가 저희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 화목제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제2계명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 화목제물로 바쳐지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율법에 예수가 화목제물이 된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앞에서 언급된 제단과 제물이 필요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의해 화목제물이 요구되어졌기에 앞에 제단과 제물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설명한 구절이 21절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시니로 맹세함이요 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율법 제2계명에서 하나님이 아들로 아들에게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를 미워하는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인데 나를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지금 여기 놓은 본문에 놓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다. 저들은 나를 받지 않았다. 나의 하나님으로 받지 않았으니 저들에게 죄를 물어야 되는데 그 죄를 아들에게 묻고 그리하여 내가 저의 하나님 되시겠다는 이 이야기인 겁니다. 물론 좀 어렵습니다만은 여기서 뭐 깊게 할 수는 없고 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3, 4대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 3, 4대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3과 4는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해학적인 숫자로 3 플러스 4는 7입니다. 즉 천지 창조가 셋째 날과 일곱째 3과 4 천지와 만물의 개념이 섞여 있어 3, 4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인류 모든 종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종말인 겁니다. 어디됐든 그것은 일곱째 날, 즉 하나님이 아들로 일곱째 말을 종말로 기점하여 어떤 제물로 화목제물로 세우시겠다 이 뜻인 겁니다. 이것이 이 계명에 여기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율법을 존재케 한 원인인 의와 인과 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그렇다면 앞에 제물과 제단과 성전은 율법입니다. 성전의 율법 안에는 어떤 계시는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가 이 제물에 대해서 즉 예수가 화목제물 된다는 건 이 내용인 겁니다. 이때까지 내용. 그래서 다 맞아 떨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이 도대체 뭔가를 하면 율법에는 율법이 또 있는 이유는 어떤 더 중요하다 했습니다. 이 모든 율법을 줘서 그 안에 하나님 약속을 아들로 화목제물을 세워서 실제로 제사로 받겠다는 이 내용이 어디서 나냐면 의와 인과 신으로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율법을 존재케 한 원인인 의와 인과 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22절 또 하늘로 맹세한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니로 맹세함이라를 인용하여야 합니다. 이때까지 앞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순수에 입각하여 생각하면 의와 인과 신이 이 내용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즉 앞에서 하나 두 개 다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의와 인과 신은 이 내용에 해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뭡니다? 하늘로 맹세한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니로 맹세함이나가 이 내용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기도 의와 인과 신은 뭐 다른 말로 다른 성경에는 정의와 자비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는 의자,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 좋습니다. 의됐든 비슷한 내용이니까. 자, 여기서 의와 인과 신을 왜 이 내용과 접목을 시켰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많은 신학자들이 하고 사람들이 강의하고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 여기 율법이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는, 마치 우리가 인간들이 의로움과 자기 정의와 긍휼을 베푸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을 버렸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본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의와 인과 신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하늘로 맹세한 자는 하나님 보좌 그위 앉으시로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 의와 인과 신이란 말이지, 우리가 율법에 있는 의와 사랑과 공의 그런 믿음을 우리가 행한다, 그런 내용은 여기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절대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우리는 다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왜 죽으셨다고, 현재 우리가 죄인 아닙니까? 죄의 사함을 받았지만 실제 죄인적 죄성을 갖고 있고 죄적인 구조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마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가 어렵습니까? 우리가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굳건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신이라는 이 뜻인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믿음에 근거하여 율법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한 목적으로 씌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 자비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모르는 자비고, 또 여기는 하나님의 믿음이 필요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근데 먼저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움부터 보시게 된다.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자신의 의로움입니다. 근데 실제 하나님이 율법의 자신, 즉 이 율법을 아들로 이렇게 세우시고 이렇게 제사를 받으신 데 있는 것은 자신의 의로움에 의해서 누구의 다른 이유로 생긴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의로움의 발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인데는 성경적으로 굉장히 많은 방대한 양을 만져야 됩니다. 그러나 시간상에는 힘들고, 그 중에 하나의 핵심적인 부분, 여기 의로움은 하나님 아브라함과 한 약속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율법을 10계명을 선포하실 때는 이미 아브라함이 죽은 지 한 40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러면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1대1로 맺은 계약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서 자신의 음성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나 아브라함 약속 잊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의로움 더 깊은 내용은 창세기 1장으로 가고 많이 깊이 가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다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본문 흐름상 11조 관련된 이 역사는 아브라함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은 아브라함과 맺은 자신의 언약 때문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은 곧 국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율법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누구에 대해 했습니까?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응하지 않고 아들을 대신 세워 그들의 죄를 없이 한친다는 겁니다. 그걸 두고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형벌을 내리시지 않고 자신의 아들로 말미암아 저희의 죄를 대신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신 곧 믿음에 대하여 생각해보면 이 내용이 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믿음이 요구되어진다는 사실이 의아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 같은 피조물이나 가지는 행위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 역시 우리처럼 믿음이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이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 율법, 곧 십계명에 한정된 믿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루는 내용이 율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가시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생성된 겁니다. 율법 때문에 있는 거니까 율법에 한정된 믿음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믿음이 십계명의 반포로 요구되어진다는 사실이 말하는 것은 오직 하나의 사실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와 관련된 믿음이 하나님께 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들이 저희의 죄를 갚기 위해 자신을 화목제물로 바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와 인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들이 종말에 화목제물이 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없었다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반포하실 수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의와 인은, 즉 다른 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 신, 곧 하나님의 믿음에 근거해서만 성립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반드시 자발적으로 화목제물이 되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믿음에 의한 십계명의 반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맹세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하늘로 맹세하는 행위가 그의 죽음이므로 이를 통해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이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와 인을 이 땅에 실현시켜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맹세의 형태로 십계명 안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박하와 해양과 거처의 1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또한 율법의 의와 인을 간직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맹세를 저희가 믿어야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고 있었지만 드리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맹세에 대해 알 수가 없으므로 예수의 죽음이 저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시킬 것임을 또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11조를 제단에 드림으로 인해 예수가 온전한 화목제물이 될 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예수를 제단에 세우기 위한 도구였음을 이로써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예수가 오시기 전에 정해진 율법에 의한 11조는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워 하나님의 명세를 실현시킬 일종의 계약금이었음을 이로써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필요로 하는 분은 오직 화목제물이 되실 예수님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11조에 의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실 수가 있으셨다면 이는 11조에 의해 아들이 화목제물이었음을 하나님이 스스로 증거하신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지키시는데 많은 세월이 흘러야만 하므로 이 계약을 잊지 않기 위해 11조 곧 계약금 형식을 취해서 예수가 계약 이에 곧 화목제물로 오실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이후에는 더 이상 다른 약속에 의한 11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저희에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바치는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어떤 맹세를 포함시키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위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의 죽음에서 구원받을 때 행한 유월절 의식이므로 저희 곧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바친다는 것은 자신을 예수님께 드린다는 맹세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과 함께 온전한 화목제물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의에 입각한 영생이 저에게 주어지길 소망하여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믿음에 의한 즉 11조에 의한 화목제물이 이 땅에 세워졌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인을 즐길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로마서 12장 1절의 내용 곧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를 인용하며 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끝내기 전에 한 가지 강조할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제가 지금 개적으로 또 다른 유튜브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 근거한 지구 창조의 비밀을 밝히답니다. 자, 최익승입니다. 자, 이것은 창세기 1장 내용에 대한 강의입니다.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